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비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울의 동역자들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큐티를 계속 해오다가 로마서가 끝나는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 말들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바울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정이 넘치고 열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27권 중 13권이 바로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바울의 열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상황에도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달려갔습니다. 이런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전진해 나가는 불도저 같은 모습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을 보면은 사뭇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는 바울의 따뜻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좌우,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할 때 막 발음이 틀릴 정도로 희한한 이름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은 동역자를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전도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바울은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이 선물이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베베 자매님은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에 가보지 못한 바울이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로마서가 중요한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베베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검증된 일꾼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베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여성이라는 위치는 불안정한 위치였습니다. 대접을 받거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여성은 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의 수만 세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의 수는 성경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대접받지 못하는 신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또 베베는 문제가 또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편지를 무시의 대상이었던 여성 베베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다가 여성이었던 베베를 동역자로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여성이었던 베베를 향한 바울의 신뢰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이 아니었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이름도 빛도 없는 베베 또한 똑같은 자녀로 일꾼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베 자매님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오늘 2000년 동안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는 호수교의 주일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섬기어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호상나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진행을 위해 사회를 보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식당 봉사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해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배 대성전에 입장 안내를 도와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회의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외에 제가 다 이제 실치를 못했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 어느 역할이든지 빠지면은 제대로 예배가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차별받는 위치에 놓여있던 이방인이자 여성인 베베를 신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 영혼 그대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베베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희가 좀 길지만 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과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좀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여성, 남성, 이방인의 구분 없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동역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호수교회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리더는 밑에 있는 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우리라 말하고 가자라고 말하지만 보스는 나라고 말하며 가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오늘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종으로 세우심을 받고 리더자로 세워졌어도 그는 함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과 협력해서 복음을 전파한 동역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내는 헌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재산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모두 다 우리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호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파주마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은 인사하다, 환영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문안은 상대에 대한 관심의 표시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고 환영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지요. 어떻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빨간 글씨로 칠해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입맞춤을 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매우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친밀감의 표시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삭에게 야곱이 입맞추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느라. 에서와 야곱이 재회하면서 입맞추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 입맞추는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장면들이, 입맞추는 장면들이, 수많은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입맞추는 것, 거룩한 입맞춤이란 정직과 사랑과 친밀함의 표시로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또한 정직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문안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 같이 화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 함께 가는 공동체, 넘어져도 서로 일으키며 가는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